오늘은 생명의 영의 법의 두 번째 말씀인데, 영의 법의 두 번째 말씀인데, 그 중에서 한 부분을 이렇게 하고 한번 몇 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다음 주 일요일 오는 일요일에는 교회 생활에 대해서 목사님이 생각하고 있는 교회 생활 이거를 여러분 오는 일요일에는 그걸로 하겠습니다. 예고를 해드리는 겁니다. 교회 생활이라는 게 어떤 건가를 명확하게 그 목사님이 의도하는 그런 교회 생활이 어떤 건가를 로마서 12장 이후에 그것은 교회 생활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게 하고 오늘은 우리가 거듭난다, 새로 산 사람이다, 끝나고 다시 시작한다 하는 이 사람, 새로 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을 새로 난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지 않나. 내가 내 인생에서 새로 시작하는 삶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든가 그거를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안 그러면은 종교 생활하고 이제 짬뽕이 돼가지고 종교 생활의 연장인 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새로 난 사람은 누군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를 보고 그 사람을 보고 거기서 자신의 죽음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예수가 죽을 때 내가 그 자리에서 죽은 사람이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명확하게 발견한 자리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신앙생활 하면 그냥 종교생활 속에서 쳇바퀴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대구교회나 이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 교회 가서 생활하지 굳이 이단의 소리니 이상한 사람의 소리를 듣고 교회 생활할 필요가 뭐 있어요? 내가 일반 교회 가서 아주 인정받고 그렇잖아요. 대우받고 그렇게 생활하지 굳이 뭐 대구교회 와가지고 또 부천교회 와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저는 이거를 저는 왜 이 복음을 말하는가 하면은 제가 이 복음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여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얼렁뚱땅 뭐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내 인생의 길이 막혔을 때, 살 수 없을 때 유일하게 열린 길, 그 길이 이 길이 아니었으면은 저는 이 세상을 떠났을 사람입니다. 살 소망이 전혀 없는 그 자리에서 나는 옛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 길이 보여서 지금 제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죽으나 사나 이 얘기를 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이고, 때로는 내가 뭐 사람이 됐냐 안 됐냐 그래도 저는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내 삶이고 이것이 저는 너무 좋아서 이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로 난 사람, 이 사람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사람을 보고 거기서 옛사람이 죽은 그 날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죽고 함께 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함께 죽고 함께 산 이 사람이 새로 난 사람이고 다시 난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인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 영의 법은 이런 옛사람을 끝내고 다시 산 생명의 법인 것입니다. 우리는 옛사람으로서 옛사람의 법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마치 내가 살아야 될 법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새 생명의 법은 죽고 다시 산 사람에게 주어진 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법은 그렇기 때문에 이 법 안에 있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이 법으로 살게 되면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일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 목사님 살아오신 삶을 보면 이 부분 있잖아요. 하여간 자, 그렇게 되면 이 새로 난 사람은 새로운 법으로 살게 됩니다. 옛사람은 옛사람의 법으로 살아요. 그러나 끝나고 다시 시작한 사람은 새로 시작한 새로운 법으로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계가 다른 데로 옮겨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법에 매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 하지만 그건요, 그 법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는 고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생명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한번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저는 가정에서 자녀 교육을 할 때 제가 선생했기 때문에 그 선생의 의식이 있어가지고 우리 자녀는 똑바로 살아야 된다. 아버지가 선생이니까 선생의 얼굴에 먹칠을 하지 말자 여기서 자녀를 법으로 대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사회만 나빠졌지. 한번 율법으로 한번 생활을 해보세요. 거기서 연합이 나오는가? 전혀 연합이 안 나와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려고 준 것이지 사람을 새로 나게 하려고 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의식을 해야 됩니다. 이 다른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죄와 사망의 법이 없는 세계잖아요. 그런데 이 세계로 옮기는 이 과정이 정말 은혜가 아니면 아닌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모임에서 어떤 목회하는 분이에요. 그걸 교제를 하다가 저는 막 정말 이거는 큰 전쟁이구나. 보이지 않는 전쟁이에요. 자기가 사탄에게 매여 쏘가 있다는 것 자체를 인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내가 사탄에 쏘가서 살아왔어. 이런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구속복음, 예수 참사람 얘기를 해. 근데 막상 그 사람을 제시하니까 오빠, 여자분이었어요. 오빠, 나 죽고 싶어.
와, 이거는 그래서 야, 내가 뭐 말을 잘못했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은 목회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목회 생활을 했던 것을 싹 내려놓고 끝내고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되니까 자기가 성령 체험을 너무 많이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음성을 들은 사람이에요. 그럼 이거는 도대체 뭐냐 이거야. 이것도 다 끝나고 새로 시작해야 돼?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새 판으로 옮겨지는 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무서워요. 그럴 거라면 나는 죽고 싶대. 하나님이 왜 그런 음성을 들려줬고 왜 그런 체험을 하게 하셨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런데 한 2시간 동안 교제를 하면서 끝나야 될 것은 끝나야 되는구나. 옛 것을 가지고 새 것을 담으려니까 어려운 겁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새 술을 헌 부대에 담으면 부대도 터지고 새 술도 망가지는 거잖아요. 죽도 밥도 안 되는 겁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의식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구속 보험을 명확하지 않으면은 뭐 나쁜 짓 하면 사탄이고 좋은 짓 하면 뭐 하나님하고 이 유치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쁜 게 악마가 아니에요. 사탄이 아니에요. 사탄은 선악과를 매겼잖아요. 선하고 악한 거, 옳고 그런 내용을 매긴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걸 먹으면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아담도 선악과를 먹으니까 누가 나왔어요? 아담에게서 가인과 아벨이 나왔어요. 선이 나오고 한 아버지 한 생명 안에서 선도 나오고 악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악은 사탄이고 선은 하나님이고 이거 아니에요. 사람은 선한 사람도 아니고 악한 사람도 아니에요. 악한 것도 내가 아니고 선한 것도 내가 아닌 거예요. 선을 추구하는 사람 보세요. 악이 나올 때는요, 보통 사람보다 더 악해진다니까요. 악이 나오는 사람들 악이 나오는 사람 보세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준 것이지 사람을 새로 나게 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율법을 무시해야 되는가?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람들이 백성들이 모여서 율법을 주니까 우리가 준행하게 하겠나이다. 보면은 못 지킬 게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이스라엘 책망할 때 보면 항상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책망할 때 보면 하나님께 불순종했다고 책망을 듣습니다. 율법을 그렇게 잘 지키면서 행하는데도 선지자가 책망할 때는 하나님 법을 어겼다. 불순종하고 한다고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어떤 죄가 표면에 있는 것인데 그것을 용서받는 그런 것이 구속이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탄식하듯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오라 난 공고한 자로다.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거하는 죄. 뭐 바울이 나쁜 짓 했겠어요? 도둑질 했겠어요? 근데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 존재 안에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선해야 돼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죽음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것이 내 속에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해결해 놓은 것이 구속이라는 것입니다. 구속은 행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꾼다. 구체적으로 생명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선악과 생명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 해도 마지막에는 손을 듭니다. 생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적을 행하지 못하지만 설사 우리에게서 어떤 것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사람은 도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예수님 전 생애를 통해서 역시 예수님은 사람이었구나. 많은 기사와 이정을 해갔지만 마지막에는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셨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과 연합을 해서 그렇게 표현됐던 것이지 존재 자체가 그런 분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면 신과 같이 쓸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도 많이 헷갈리기 쉬운 자리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어떤 무엇을 표현했는데 그 표현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 대단하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대단하게 보이는 이것이 난 줄로 생각하는 거라. 문제는 그게 나가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그 아무것도 아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표현된 것이지 나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흙에는 맛있는 과일이 많이 나옵니다. 그럴지라도 흙이 과일이 됐어요? 흙은 흙입니다.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표현됐다 하더라도 사람이 하나님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방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사람 되심과 하나님 사람이 되시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 되게 하심이라 이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하나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표현해내는 것이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이 돼요? 신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엉겅퀴가 나오는 흙이 다르고 포도가 나오는 흙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엉겅퀴가 나오기 때문에 나쁜 흙이고 포도가 나오니까 좋은 흙이다. 이게 아니에요. 엉겅퀴 나오는 흙도 흙이고 포도가 나오는 흙도 흙입니다. 엉겅퀴가 뿌려졌기 때문에 엉겅퀴가 나온 것이고 포도씨를 뿌렸기 때문에 포도가 나오는 것이지 흙이 엉겅퀴가 되고 흙이 포도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흙이 다른 것이 아니고 흙은 다 같은 흙입니다. 우리 안에서 표현되는 그 자랑할지라도 다 흙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을 보면 잘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 잘난 게 뭐 있어요? 나는 엉겅퀴가 나기 때문에 좋은 흙이야. 나는 나쁜 흙이고 나는 포도가 나니까 나는 좋은 흙이야. 아니에요. 자, 이제는 율법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따르고 싶어도 하나님은 너는 왜 불순종하느냐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행하더라도 마지막에는 인정을 못 받잖아요.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예수 안에서 나의 끝남과 나의 죽음을 발견한 사람, 다신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제는 하나님 법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법에 이제 내 생명의 법이고 내 생활의 법이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법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담 안에서는 죽었다 깨도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새로 난 사람, 이 사람은 이 새로운 사람에게는 영의 법, 생명이 그 사람의 법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 법을 따르는 것이 쉽고 당연하게 되는 겁니다. 저도 이제는 이 법 안에서 살면 살수록 이제는 예법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는 진절머리 납니다. 꼴도 보기 싫어요, 저는. 제 자신이 그래요. 내가 몰라서 다 인식을 못해서 못할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드러나는 순간 저는 더 이상 그 법으로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 법에 저절로 굴복이 되는 이 자리가 있는데 왜 굳이 어긋나게 살 필요가 뭐 있습니까? 건강한 사람은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요, 겨울이면 겨울이라서 춥고 여름에는 여름이 더워서 싫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그래요.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겨울이면 겨울대로 스키 타러 가지요. 스케이트 타러 가지요. 여름에는 여름대로 해변가 가서 놀지요.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불평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위치를 이탈한 사람은 이래도 불평불만 저래도 불평불만 속에서 그냥 그게 끌어올라.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 정해준 위치에 있는 사람은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위치를 이탈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그것이 악법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법이 악법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위치를 이탈한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그 사람에게는 악법이 되는 거예요. 위치를 이탈한 사람은 뭐예요?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예요. 자기가 좌지우지하고 싶고 자기가 머리가 되고 싶고 그런 사람은요. 어떻게 해서 자기 멋대로 안 되는 사람은 안 되게 하는 것은 다 악법이 되는 거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주 좋은 법이 되고 자기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것은 다 악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위치를 이탈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나쁜 것도 감사가 되고 좋은 거는 더 감사되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내 인생에서 가장 안 좋은 것이 가장 축복이 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버리고 싶어 없었으면 하고 싶고 그런데 그것이 저에게는 축복이고 그 절망이 내 인생을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법에 있는 사람을 육신 안에 있는 자라고 그럽니다. 육신 안에 있는 사람. 육신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이 사람은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굴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고 할지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안 되는가? 그것은 위치가 이탈됐고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지은 그 본질에 사람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을 하고 싶어도 굴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좋은데 얼마나 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만 가지고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고 다시 난 사람은 생명의 법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그 사람에게는 당연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고 기쁘고 서로 통하지 않겠어요? 살기가 힘든 것은요, 서로 통하지 않는 것이 제일 힘든 겁니다. 저도 음미자매하고 같이 살아봤지만은 통하지 않을 때가 제일 힘들어요. 저는 음미자매가 저를 너무너무 잘해줘요. 잘해주는 거 가지고도 잘 안 돼요. 잘 못해주더라도 소통이 되면요,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서로 통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법으로는 생명이 서로 소통이 돼. 그러니까 그 법이 당연해지고 그 법으로 인해서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 감사해요. 저도 뭐 음미자매하고 그 얘기를 자주 하는데 부딪히는 게 많아요. 나는 느릿느릿하고 저기는 빠릿빠릿해요. 그러니까 뭐 늘 잔소리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한 가지 특이한 거는, 말씀을 나눈 데는 너무너무 잘 통해. 그걸로 사는 겁니다. 그걸로. 아무리 잘하는데 소통이 안 되면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하여튼 우리를 이렇게 끝나게 하고 다시 난 사람으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고 축복인지. 그러기 때문에 육신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기뻐해야지, 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지 해보세요. 안 돼요. 하나님이 보는 시각은 우리가 기뻐할 거다 하는 그 시각으로 사람을 보지 않아요. 저는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은 자기가 찾는 사람을 찾고 있구나. 하나님 찾는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언제든지 비워지는 사람.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내게서 아무리 좋은 것이 나왔다 하더라도 남이 볼 때는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나를 보고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런 표현을 들었을지라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비어있는 빈 그릇입니다. 이런 사람을 찾는다는 겁니다. 이게 원래 사람이에요. 원래 사람. 그러니까 이게 하향 평준화 같은데 사람들은 세상에는 이제 자꾸 상향 평준화로 시키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아무것도 아니다. 바닥이다. 예, 마치라는 겁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자리로 비어 있는 사람, 언제든지 하나님이 지은 원형의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어디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예수 안에 있는 이 사람을 찾는 겁니다. 이 사람을 가지고, 이 옛사람을 가지고 말을 하면 끝도 없어요. 해결이 좀 안 돼. 문제는 자꾸 얘기를 하는데 해결이 안 돼. 그러나 우리는 왜 그런가? 동산을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동산을 떠났기 때문에 수많은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해요. 그걸 일일이 다 해결하면 끝이 없어요. 우리는 그 문제 하나를 일일이 다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방에 해결하는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이것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서 발견되고, 발견되면 우리는 동산이 회복되고, 더 구체적으로는 새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현재적으로는 교회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원형의 사람으로 회복되지 않으면은 인간의 문제는 해결하려다가 꼴까닥 하는 겁니다. 해결하지도 못하고 꼴까닥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산 안에 있는 사람으로 회복이 돼서 인간의 문제가, 인간의 내 문제가 영원히 해결되는 구속 복음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